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복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출발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정말 이들은 축복해 주고 싶다 할 만한 이런 가정이 돼야 되죠. 마음속에 얘들은 찢어지면 좋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어른들도 5월 달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고 복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축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참 이 지구촌 한쪽에서는 아주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4월 25일 날 네팔에서 강진 7.8 이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뭐라 그러냐, 한 7천여 명이 지금 확인되어진 사람이 7천 명쯤이 죽었다고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7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800만 명쯤의 이재민들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800만 명.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하여서 온 이 나라가 지금 전체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가운데 고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부모님들이 건물 더미 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져서 길거리로 나오고 집도 없어져가지고 나와서 정부에서 물 많이 부어가지고 끓여주는 죽을 배급받으면서 먹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배고프고요, 잠잘 데도 없는데 그나마 비가 와가지고 또 뭐 이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디에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잠잘 데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한 것을 이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날, 네팔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아침에 참 마음속에 너무나도 제 마음에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어떤 시간표에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렘넌트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린 예배 시간에 선물도 하나씩 받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 선물도 좀 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선물이 전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고, 사실은 교회의 이런 교회력으로 보면 세 번째 주간에는 스승들을 생각하는 스승의 주간,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조직들을 생각하는 이런 소중한 응답을 받을 5월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복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은 첫 번째로 복음이 차고 넘치는 가정입니다. 자, 복음으로 가정의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가정, 복음의 누림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되어진 가정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시고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이게 천국입니다.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정이 천국 아닌가, 우리 미션홈이 천국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가정에서, 복음이 있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과 미션홈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들었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훈련해야 돼요.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런 이 기도를 몇 번씩 했습니까? 미션홈에서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은 미션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션홈에서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때 학교에 또 우리 현장에, 선교 현장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넘치는, 복음 누림이 있는 축복된 가정에 여러분 머물고 있는 것, 훈련받고 있는 것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가정에는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가정, 모든 미션홈 예배 드리는 일에 방향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션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가정이냐? 예배 잘 드리는 미션홈이에요. 예배를 건너 뛰는 미션홈은 엉터리예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고 방향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일을 빠뜨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교 땅에 보내셨어요. 바교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일을 내가 빼먹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 교육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교에 안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션홈에서, 교회에서 이런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찾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간만이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훈련 잘 들여진 개도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고 IQ도 많이 사람 따라온다고 하지만 원숭이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어느 동물, 뛰어난 동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느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급에 썸밋이 되어진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하급에 썸밋이 되어집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교회 안 와. 왜 안 오냐? 공부하느라고 안 온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썸밋이 되어질 수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이 바쁘니까 교회를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사람을 사업의 썸밋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이 사람은 운동 가지고 썸밋이 되어질 수 없어요. 박기아우가 왜 내가 복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려고 박기아우가 복싱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자가 스포츠에 썸밋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울을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결국은 뭐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계보 속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는 예배 드리는 일에 방향 맞춰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예배의 방향을 맞출까? 예배 방향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복음이 차고 넘치는 가정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지, 자녀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하나. 딱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생각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미션홈에서 사랑하세요. 조금 나이가 인 형아가 장난으로 하는 것은 동생에게 엄청 부담됩니다. 심한 장난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장난했어요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이 힘센 형아가 그냥 손으로 밀고요, 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요, 어린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는 상처받아요. 여기 예쁜 꽃들이 꽂혀 있어요. 이 꽃이 꽂혀 있는데 여기를 가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런 꽃을 잘 만져주면요, 예쁘다 하면서 만져보세요. 이런 이 연한 꽃잎에 상처가 나요. 우리 좀 이 선배들, 나이가 든 이런 형아들, 언니들이요, 동생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기술도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랑해서 이뻐서 귀여워서 내가 그랬을 따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것 가지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이 복된 가정을 5월 달에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미션홈에 이러한 복음이 넘치고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꽃피어지는 이런 가정,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 계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5월달 우리는 썸머를 마치고 방학하면 대부분의 우리 랩런트들 한국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함께 만나서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위해서 5월달에 여러분 기도하고 한국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부모님 만나세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우리들은 복음을 누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복음 안에 계신지, 정말 복음을 누리고 계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부모님이 중요하냐? 믿음의 계보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왜 부모님이 필요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게 됐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진짜 우리 부모님이 참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참 복음 속에 와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 돼가지고 우리 렘넌트 자녀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이루어야 돼. 복음 안에 소통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했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 끝에 요셉은 성공한 자리에 오르렀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졌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보고 싶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어요. 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자기의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형제들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잊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에게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쫙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건강한 모습으로 요셉의 형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명은 다 확인했잖아요. 아, 우리 형들이 다 건강하구나. 요셉의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을 억제하고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만들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그 자리에 데려오게 만들면서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얼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전부 왕궁에서 나가라 하고요,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고요,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는지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내가 바로 아버지 아들 요셉입니다. 아마 야곱이요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형 맞네, 아마 서로
목을 끌어안고 그들은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이곳에 오늘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비록 복음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지금 사업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은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 중요한 부모님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배소서 6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예배소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 부모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 앞에 항상 예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끝까지 부모님을 이겨먹는 이런 자들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소년 이삭이 아버지, 할아버지 나이가 너 이제 늙어가지고요 100세도 넘어가지고 한 120세쯤 됐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었는데요, 이삭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사랑 안 하더라 이리 오라. 예, 아버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손 내, 네 발 내 하면서 아버지가 손을 끈으로 꾹꾹 묶고요, 발을 묶어요. 이삭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아버지 저를 묶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삭에게 말했지 않겠어요? 설명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묶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가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아마 이 말을 듣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마 죽는 자리까지 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묶여줬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졌어요. 아버지가 큰 칼을 빼가지고 아들 이삭을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될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부모님 말씀 앞에 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왜 이삭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삭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미션홈 사역자분들에게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순종하세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순종하세요. 어떻게 선생님들을 향하여 이상한 눈을 뜨고요, 세상에 요즘 막 가는 놈들은 선생님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폐륜아들의 폐륜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요, 사역자분들에게 순종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누리는 이런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공경이 무엇일까요? 공경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겸손하게 또 공손하게 순종하면서 받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요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이런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사귀지 말라.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사귀면 어느 날 그 인간이 여러분을 지금은 좋다고 친구로 함께 지내지만 여러분을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첫걸음이라. 인간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걸어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디 나가서 누구에게 인간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건강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참고 삼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잘 지켜보세요. 부모님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아주 불순하게 대들고 어떤 그런 여러분 친구 중에 부모님에게 욕하고 부모님에게 막 쌍스럽게 나오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 친구 한순간에 배반합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그처럼 막 가는데 내가 친구요, 우선은 내가 뭔가 그에게 도움이 될 때는 나하고 친한 친구 같지만 내가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될 때는 이 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골라서 사귈 줄 알아야 돼.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말씀 같지만 좀 골라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부모님에게 아주 불순하게 한다, 친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중에 어떤 이런 사람은 실망합니다. 부모님이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니야 돼. 부모님 아니다 하는데 막 머리를 써가지고 부모님을 속여가지고 딴짓을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자라는 후대. 복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요소 중에는 복음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 자녀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inheritance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보물단지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중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한 자로 여러분을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 이런 사람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소중한 자들임을 여러분 정체성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산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 위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장정 60만 명을 데리고 애굽을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장정들 60만은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바로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소중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가정, 이런 자들이 머무는 미션홈, 이런 자들이 있는 우리 교회, 이런 자들이 있는 우리 렘넌트스쿨, 아주 중요한 학교요, 중요한 교회요, 중요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어제 오전에 우리 한국 선생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런 우리 후대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 결단하며 약속하며 이런 멋진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사랑하고 더 잘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왕하는 것 더 멋지게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포지션도 제대로 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했으며 수고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줘야 될까, 날마다 애쓰면서 수고했던 우리 홍진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어제 우리 감사장도 좀 주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만 건강해지고 뚱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당을 잘 안 가요 요즘. 막 두드리면 안 가요. 왜? 자꾸만 하니까 자꾸 체중이 불어가지고. 그럴 만큼 영양 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려고 애쓰는 우리 홍진영 권사님. 그래가지고 어제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울어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인데,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좀 열심히 지어줬을 따름인데 뭘 그렇게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뭘 감사하다고 합니까? 이게 우리 아름다운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인데 서로 또 감사한 마음도 알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진로를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강영은 선생님이 더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하면서 모든 우리 학생들의 이런 것을 교무 부장 선생님으로 앞으로 수고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이런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앞으로 우리 강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강영은 부장 선생님 이렇게 하죠. 강쌤은 여러분 친구 같잖아요. 뭐 이쁘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건 친구 부르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부장 선생님, 교무 부장 선생님. 우리가 이런 어떤 서로의 귀한 존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이 생활 지도, 여러분들이 부모님 떠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부모님처럼 돌봐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막 이런 티네이저 때는 막 튀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막 불꽃 같은 눈을 막 뜨고서 지켜주는 이런 생활을 좀 지켜줘야 되는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호랑이과에 속한 우리 김성년 선생님을 생활지도부장으로 막 임명을 했어요. 생활 잘못된 건 다 책임이다. 네, 그랬어요. 어디에서?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까지 책임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요,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중간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가 해가지고요, 막 영화 극장까지 와가지고 학생 교복 입은 놈 없나, 머리 빡빡 깎은 놈 없나 하고서요 돌아다니면서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우리 김성년 전도사님이 밤낮으로 또 이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울타리 밖에 가서 어디 담장 밑에 앉아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놈 없나, 막 이런 애들도 찾아내고요. 이런 가게들이 렘넌트 애들이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자꾸만 그냥 공해를 일으킨다는 항의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이 새파트처럼 냄새를 맡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를 지켜야 돼. 그 일을 우리 김성년 전도사님이 생활 지도부장으로 막 저 덩치만큼, 저 덩치가 날씬해질 때까지 그 일을 시키려고 내가. 그래서 생활 지도부장 맡아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이 카바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카바 지금 우리 캠퍼스는 우리 이 바교 오기 전에 렘넌트들이 영어 기초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생활의 영적인 생활 규모를 갖추고, 이런 것을 우리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이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함께 훈련하고, 앞으로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바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ESL 과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ESL 이 과정에 학습 그런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훈련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 김미나 선생님에게 ESL 연구 부장생, 내가 딱 보니까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막 마음도 막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들이 장면 속는다니까. 아, 이쁜 선생님이니까 우리를 부드럽게 잘해주겠지. 여러분, 그러고 갔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코 끼는 것을 내가 보아요. 그래서 이 ESL 연구 부장 선생님으로 앞으로 딱 하면서 우리 이 ESL을 딱 잡고, 거기에 이화영 선생님이 탁 조용하게,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얘들아 일어나야지, 항상 부드러운 이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을 깨워요. 잠자는 놈을 가서 엉덩이로 발로 차고 깨워야 될 텐데, 그냥 문 앞에서 얘들아 일어나야지, 지금 늦은 시간인데 뭐하고 있어?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하는 분이 저같이 하면 되겠어요? 아, 못 일어나? 엉덩이 발로 찰까?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데요. 얘들아 뭐하니? 이리 와봐라 하면서 하는 우리 이화영 선생님의 상담에 우리 맡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푸유 선생님 2015학년도 새롭게 중국어를 갖다가 앞으로 더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 함께 5월 말에 중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20명 이번에 중국 가잖아요. 백두산까지 가는데,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 꼽고 와야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을 가슴에 품고 넓은 중국으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지금 중국에 1억 이상, 1억 한 2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10%쯤은 중국 사람들의 지금 이미 기독교화 되어졌어요.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들하고 틀려요. 막 공산주의, 공산당 치하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도 여러분 같이 안 드려요. 누가 엎드려져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중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막 다른 자세로 군인들처럼 앉아서 예배 드려요. 줄도 딱딱 맞춰서 앉아요. 이런 사람들이 1억 2천만이 일어난다. 세계 복음하는 중국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인데요, 우리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푸유 선생님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번 방학 때 중국 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중국말 잘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렘넌트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훈해주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책망하고 여러분들 때로 혼내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지지 마세요. 사랑의 매를 가지고 때릴 때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매를 맞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세계 복음의 애들 이런 귀한 렘넌트요, 이런 썸미소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를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정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복음의 명문 가정이, 복음의 명문들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로, 복음의 명문들이 훈련받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월달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된 우리 렘넌트로, 또 중직자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 복음의 명문 가정에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명문 부모님 만들어주세요. 우리 사역자분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정말 5월달에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려요. 우리에게 복된 가정, 복음을 가진 부모님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